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내놓으시고 자기 살과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사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달리 돌아가시면서 우리 생명 대신에 자기 생명을 대신 내놓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게 빈 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직장에 세상 직장은 이 교회는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 직장에 가신 분들이 계시고 또 그 가신 분들은 또 대신에 또 미리 오셔서 또 예배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또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군에가 있는데 그 군에 간 아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토요일 좀 휴일만 있으니까 어제 가서 오늘까지 이렇게 만나고 이제 온다고 또 못 오시는 그런 또 가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빠진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있는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도 있는 그곳에서 이 성전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되고 이 시간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는 그런 질문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받으려고 받을 수 없는 복,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자식의 복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만은 가장 흉내돌릴 수 없고 세상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시면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사야서 57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더러운 것을 막 솟쳐내는 바닷물이 막 태풍이 치면 막 쏟아지면 올라오잖아요. 물이 넘치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와 같이 악인의 마음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악인은 평강이 없어요. 오직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냐? 평강이라는 복이 바로 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어.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로 살 수는 없잖아요. 가난할 수도 있어. 바울은 가난했잖아요. 그는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이에요. 일부러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막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매맞기도 하고 유리방황하고 공기도 하면서 그런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고 복을 받는 것은 기복적인 생각뿐이에요. 예수를 믿어 때로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 또 복을 받을 수도 있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 우리가 어쩌면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난하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육신이 편하지 못해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바울도 가보면 성경 보면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들하고 두드리 맞으면서 뭐가 좋았겠어요. 근데 그는 항상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기쁨을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런 환경에 예수 믿는 사람의 환경에 그런 환경과 관계없이 뭔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난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설명할 수 없다. 뭔가 모르는 그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런 기쁨의 비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세상에서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재산이 많고 돈이 많아도요. 은행에 돈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저주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또 그가 아무리 출세했다고 할지라도 좋은 많이 배워서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불안하다고 한다면 평안이 없다면 그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 불행이라는 이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구분되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준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우리가 전달되고 잘못 우리가서 기복적인 사상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을 가져야만이 복이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기준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잖아요.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세상이 어떤 주점 세상에 가치가 나타나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불안에 들고 공포에 들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8일이 지난 뒤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2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뭘 말씀하냐? 평강을 말씀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도요. 이 서신서를 바울이 많이 썼는데 그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항상 평강을 먼저 말하고 또 평강으로 그 인사를 마감하는 그 바울의 서신서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항상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 기뻐요. 뭐 환경적으로 볼 때는 기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왠지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요 구원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참고적으로 우리 마음이 기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쁨을 주셨는데 오늘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빼앗겼단 말이죠. 누구인가 무엇인가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안 준 것이 아니고 주셨는데 우리가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끼친다 말하면 긴가는 거. 그러면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그런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 무엇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평강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잠깐 동안 일시적이고 또 그리고 뭡니까? 뭔가 부분적이고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평안은 불안전해요. 잠깐 내가 눈이 있다가도 잠깐 맛보다가도 금방 그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환경의 좌지우지를 많이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평안은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그 평안이 아니에요. 그 평안은 평안이 없는 세상에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평안을 누가 줄 수가 있어요?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 주님이 주시면 그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살펴보면요. 세상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요.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내 자신도 내가 나를 못 믿을 수가 없죠. 정치를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국가를 보세요. 믿을 게 없잖아요. 전혀 믿을 게 없어요. 세상에는 온통 불신을 가득 찬 세상이죠. 믿을 게 없다 보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데 무슨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두 번째는 왜 평안이 없느냐? 세상은요, 왜냐면 불확실해요. 세상에는 확실한 게 없어. 딱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뭘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 외에는 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불확실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문에 보면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내일은 우리가 몰라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을 압니까? 내일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사람들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 평안이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는 소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뭔가를 가지고 싶잖아요. 뭔가를 소유하고 싶고 뭔가를 가지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데도 가질 수가 없고 소유하고 싶은데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봐봐요. 아무리 많은 우리가 돈을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막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불나는 게 불난다고 합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게 발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어려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둑을 만나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가 잃어버릴 때가 많다니까. 이게 가지고 싶다고 가지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소유를 가질 수 없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게 마음이 뭡니까? 항상 뭡니까? 이 불안. 그리고 또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의 고백을 하면서 욥 욥이 뭐라고 말했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면 적신으로 돌아간다. 적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빈손으로 빨가벗고 빈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빨가벗고 빈손으로 돌아간다. 누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면서 팬티 입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 그냥 빨가벗고 핏덩이 그냥 빨가벗고 나다니. 그러면서도 갈 때도 빨가벗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말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지키려고 하는데 안 지키시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이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이 평안은 누가 줄 수 있어요? 오직 참 평안, 거짓 평안이 아니고 세상의 평안은 거짓 평안이지만 참 평안은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염려도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염려가 사라져요.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한다니까. 주님이 주는 평안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누가 뺏어가버려요. 돈이 내게 평안을 잠깐 주는데 돈이 사라지면 그 평안도 사라져버려요. 뺏겨요. 뺏어가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옛날에 서유시에 어떤 사람이 이제 화형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왜 화형을 당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곧 중세시대 때는 예수를 믿으면요. 이 사형을 당했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이렇게 막 대도를 하면은 살려주는데 끝까지 예수 믿는다 하면 목을 자르든지 막 불에 태워 죽이든지 막 나무에 달아 죽이든지 그렇게 사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종교 박해가 심할 때 어떤 사람이죠. 크리스찬이 화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화형을 당하게 된 그 사람의 표정이 전혀 두림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형을 당하는데 화형이라고 갔는데 근데 그 화형을 집행한 다시 말하면 그 재판장이었죠. 그 도시에는 어떤 뭡니까? 치안 판사겠죠.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죽을 사람이 그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화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작을 펴놓고 거기 자기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자기를 재판한 거 치안 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판사님, 당신의 손을 뻗어서 내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내가 만약에 많이 쿵덕쿵덕 뛴다든지 불안해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은 믿지 마십시오. 근데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당신은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판사가 아까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떨리는 손을 가지고 조소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대봤더니 그 화형당할 사람들 가슴 손을 대봤더니 전혀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금방 잠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처럼 전혀 마음이 그냥 잔잔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마음속에는 평안은 죽음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은 빼앗아갈 수, 세상의 것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평안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 평안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왜 누리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 참고적으로 시작하는 참고적으로 그 평안은 누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그랬는데 그 말을 가만히 보면 어떤 말이냐. 근심되게 말하라 그랬어요. 근심되게 말하라. 우리 마음의 근심이 오는 건 왜 근심이 와요? 누가 네게 근심을 갖다 줘요? 누가 네게 근심을 가져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근심을 만든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그 말은 뭐냐면 근심되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심에 꽉 차게 만드는 누가 만든 내가 스스로 근심을 만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믿어야 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면 그 말씀만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한다는 그 주님 말씀을 바라보면요.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앞에 당장 먼 일이 다가오면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두려움을 만들고 근심을 만드는 거죠. 우리 마음에 주어진 그 평안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죽음이 왜 두렵지 않아요? 죽음은 누구나가 두려운데 왜 두렵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도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뭡니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시합 뭡니까? 스위스에 저거 파행을 당하던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곧 주님을 만나면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도바울도 뭐랬습니까? 내가 빨리 정말 주님께 가는 것이 좋지만은 그것이 내가 바라고 바라는 것이지만 이 한만큼 고통하고 슬픔만의 세상에서 빨리 떠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너희들의 복음 전하기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진짜 그 마음속에 평안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라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주님 만나는 기쁨이 되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고 오히려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는 어떻게 그렇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 평안을 찾으시면요. 여러분이 주어져 있어요. 그 평안을 찾으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죽음도 그 사람을 다스리지 못했듯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믿음 있는 사람이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고 계세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져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다른 것은 왜 주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다른 것은 왜 안 주겠느냐. 이게 다 준다는 말이에요. 아들 주는데 다른 것이 안 주겠느냐. 다 준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다 주신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서 어떤 환난이나 칼이나 적신이라고 할지도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했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어렵다 그랬거든. 내가 너를 어렵게 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랬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판단하겠냐. 보고서 판단했어요. 판단해 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철저히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에는요. 어떤 틈도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틈이 생길 수가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든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은혜 하는데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은혜는 우리가요. 찬송가 410장 안에요. 410장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에 있는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도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7장 9절에 나와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수 있으며 너희들 가운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그런 아이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그렇게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왜 좋은 것을 안 주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믿으실 수 있는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네. 네. 성령이 우리 흔히 성령 충만하는데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나지만 제일 가장 두드러진 열매 가장 특징이 뭐냐? 염려를 안 한다고. 성령 받은 사람 염려를 안 해요. 그 사람 그냥 편안하고 그냥 기뻐요. 이게 이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얼굴이 확 피어나면서 염려가 없으니까 얼굴이 확 피어나는 거예요.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이래도 염려가 있는 속이 뭔가 그래서 얼굴이 막 찌그러져요. 근데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요 얼굴이 뭡니까? 근심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나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요. 성령님이 오시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죄요 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도요 본능적으로 이 죄를 두려워해요. 심판을 두려워해요. 이게 사람들은요 이 심판을 두려워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심판을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요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왜?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사실을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인데 그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니까 우리 마음이 그냥 기쁜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뭐가 나와?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뭐가 있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했어.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염려할 일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했어.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염려로 꽉 찬 생각을 지켜준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동안 본문도 보니까 9번째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마음의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 어떤 사람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느냐? 용서하는 사람, 용서. 왜냐면 이 용서라는 중요하죠, 그죠?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남과 오해를 살펴들고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왜?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망이고 마음이 확 엉해져, 엉어리가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뭡니까? 용서라는 게 그래 중요해요. 왜?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 속에 평안이 없어요. 원수한테 내게 무슨 평안이 있겠죠? 마음이 원망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원수를 너희가 율법에서는 원수를 갖다가 원수같이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희를 갖다가 욕하는 자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용서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랬죠? 너희가 기도하다가 혹이나 기도가 막히면 먼저 뭐부터 점검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혹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누리냐? 믿음 있는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그 평안 가운데 성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해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1분간 기도하시는데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충만하게 태워주시고 혹이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보다는 성령이 충만을 주시고 혹이나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용서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 이렇게 주에서 한장하시고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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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해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옆에서 아기자기하고 붙들어주시옵소서.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으로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평안과 감사가 아버지 하여와 기쁨이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말려서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단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성도들의 심령들 우리의 심령들에 맡겨져서 이 말씀에 숨기고 아버지 하나님 대주고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과 자비가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다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기쁨으로 감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